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승리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총 66권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성경 전체는 1189장. 요거 아시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7장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1189장으로 성경이, 예전에는 몇 글자까지인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려가지고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 기록됐고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성경이 총 기록된 연대도 짧은 시간 내에 기록된 그런 책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그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겼죠.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빛이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선포한다라는 건 뭡니까? 누군가와 회의하거나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토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겠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가 말했고 그대로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축복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는 언제나 현실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다가올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 뼈들은 어떤 뼈들입니까? 그냥 뼈가 아니고요, 생명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마른 뼈들을 향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고 에스겔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그 뼈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일일이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었어요. 생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다시 살아날 기대, 정말 요만큼의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른 뼈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 역사해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의 삶이 죽음의 자리 같아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복이, 다시 일어섬이, 다시 살아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을 살려 큰 군대를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설교는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가 프리칭이라는 것은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단순히 이 설교라는 것이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매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단지 양용주 목사가 하는 얘기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용주 목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안 듣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알죠. 한나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였죠? 엘리였단 말이에요. 엘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썩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영역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태어난 아들들이
사실 좀 개차반들이었고요. 그 죄들을 제사장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따끔하게 꼬집고 고쳐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넘기며 그 죄를 더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엘리와 대화하지 않으시고 사무엘과 대화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한나가 정말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봤을 때는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이 한나에게 선언되죠. 한나에게 선포되죠.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함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스스로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기 위해 그 날마다 저도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저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 역시 선포의 연속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그 집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저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은 그 제자들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들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정을 향해 구원을 선포해야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그 선포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는 끈처럼 하나님께 연결돼서 언제 끊어질지 모를 그런 위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들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죠.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포대로 이루어졌죠.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부족함도, 베드로의 모자람도, 베드로의 연약함도 많이 나타났지만 주님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너는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지금의 현실은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네가 정말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의 가능성을,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미래의 가능성을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달라질 내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역사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테고, 아직 믿음이 약해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는 가족들도 있을 테고, 맡겨진 영혼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의 어린 시절을 보신 분들은 되게 놀라워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우리 형주가 커서 목사님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커서 뭐가 될까 궁금했는데 목사님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참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지나온 삶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참 저도 똑바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빙 돌아온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그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오늘 그들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믿어주겠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고, 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기 위함인 거고,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의 나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는 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살아가리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는 가정으로 만드실 것이다. 먼저는 나를 향해 선포하고, 그리고는 가족들을 향해 아직은 믿지 않는 가족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그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되게 하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는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소경이 보게 됐죠. 나병 자가 깨끗함을 입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앞에 삶의 한계 앞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나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마음들이 앞서면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해 주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며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포함한 6제자, 총 7제자죠. 그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들이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지만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약한, 한없이 작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도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늘 승리를 선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선포는 정체된 상황, 답답한 상황,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단숨에 바꿔시킬 수 있는, 단숨에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아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도요 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최상급 포도주를 우리가 만든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먼저는 포도나무가 있어야겠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가 열리는데도 몇 년은 걸릴 거예요. 어쨌든 뭐 포도주를 만드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최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와인을 만들었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평범한 수준의 와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잘 선별된 걸로 5년에서 7년쯤 지나면 조금 더 나은 등급의 이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최상급 와인은요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지나야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최상급 포도주를 몇 분 만에 만드셨죠? 하인이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 6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는 동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요.
한 5분 정도 걸렸을까요? 뭐 넉넉 잡아 10분 만에 지금 몇 년의 시간을 추월하신 겁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적어도 20년, 30년은 걸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니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조급해야 합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워놓고 나름의 머리를 짜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순전하게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급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 여리고성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거 원래 누가 한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그 성벽은 크고 하늘에 닿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것도 누가 얘기했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말들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광야를 도는 동안 그들은 뭘 배운 걸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40년 동안 그들은 이 훈련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여전히 그 성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거대한 거인 자손, 아낙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싸움의 결과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아직 그 성을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시죠.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릴 거고 이 성을 너희가 점령할 거고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기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씀, 승리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붙드는 그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략, 우리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일이고
이제 앞으로 2주 더 지나면 2026년 새해가 시작될 텐데, 그래서 어쩌면 이때쯤이면 내년에 대한 계획, 내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될 그러한 시점일 텐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은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선포하며, 또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길 끝까지 가는 동안 때로는 고단함이, 때로는 힘듦이, 때로는 피곤함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최후 승리를 이루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미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죠.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서 조금 다른 길로, 조금 틀린 길로 엇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것을 내가 믿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며, 믿고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